여러분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2022년도에 새롭게 시작되는 한우리교회 가정사역 패밀리 미니스트리에 대한 전체에 대한 설명이 설교 후에 있을 것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혼자 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하시는 분들도 부모님과 함께 하는 가정이 있고 또 앞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 가정만큼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흔히 교회와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가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격려가 무엇인지, 기도의 은혜와 응답이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보여주시기 위해 가정과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이 자랄수록 교회와 가정의 소중함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알고 그것들을 소중히 가꾸어 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단지 건물이나 집이 아니죠. 가정은 가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족들의 모임을. 그래서 여러분,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을,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 가정과 교회가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무너져가고 병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극성을 부리며 교회와 가정을 병들어가게 합니다. 특별히 가정이 많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가정이 이렇게 병들어갈까? 그 중심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가정이 소중하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정보다 내가 더 소중하고 또 내 일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가정을 내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가족의 문제가 좀 부족하고 문제 있는 내 자녀들 혹은 책임감 없는 남편, 헌신하지 않는 아내 때문에 우리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부족하고 문제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가정은 부족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이 없는 가족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 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는 우리가 그런 문제를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세워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가시는 장면이에요. 정말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밤새 신문을 받으셨고요, 채찍질을 당하시고 이제는 온몸에 피가 되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혼자서 그 짐을 질 수도 없어서 26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질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극도로 두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요. 27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 중에 몇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특별히 슬피 우는 여자들이 있었대요. 가만히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어떨 때 보면 더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12명의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마지막까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왔던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 옆에서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어요. 그죠? 내 마지막에 제자들은 다 떠나갔는데 제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분이 있다면, 저희 아내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안수 집사님들도 다 도망쳤는데 제가 어디 잡혀가고 있을 때 여러분 자매님 중에 몇 분이 제 옆에서 울어주고 계시다면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늘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거는 너네들 왜 이렇게 정신없게 우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면서 고맙고 사랑하는 이 여인들, 예수님 앞에 끝까지 있었던 여인들에게 중요한 마지막 가르침을 던져주고 계시는 것과 같다. 이 땅의 어머니들, 이 땅의 아내들이 자녀와 가정을 위해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눈물 흘리고 그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9절부터 31절까지에 보면 마지막 날이 오면 가정이 없는 사람들,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 해산하지 못하는 사람, 자녀에게 먹일 젖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가족과 자녀가 없는 사람, 세상에서는 그 여인들이 불쌍한 여인처럼 보였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여인들이 차라리 부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져가고 가정이 힘들어지면서 가정이 없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나이 지극히 드신 노부부가 계셨는데요, 아내가 동창회에 갔다 와서 씩씩거리고 화가 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화가 났냐고 이야기했더니 이 아내분이 이렇게 이야기드려요. 동창회 갔더니 그냥 죄다 남편이 다 죽고 자유롭게 다 사는데 나만 남편이 있어가지고 죽을까.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말을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식이 왼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집은 자녀가 안 생겨서 자녀를 갖게 해달라고, 자녀 없이 못 살겠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어렵게 낳은 아이, 처음에는 그 아이가 기쁜데 그 아이가 자라가고 청소년이 되면 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세대가 악해지면서 아이들도 또 남편들도 아내들도 수없이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녀들을, 아이들을, 가정을, 남편을,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울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때 사랑해야 된다라고 귀한 가르침을 마지막 옆에 있었던 여인들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법,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 울며 기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자녀를 위해 울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남편을 위해 울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울면서 아내를 위해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붙잡아 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세워가실 수 있고 지켜주실 수 있고 축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리실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때로는 편지를 쓰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가 있었던 것들을 나누어 줄 때 가정을 귀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울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실은 착하지 않고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앞에서는 참 괜찮은 줄 알았던 아이가 여러분, 나도 모르게 큰 죄에 빠져 있기도 하고 문제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정말로 죄인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가 자라가면서 좋은 것들은 가리키고 얘기해도 하지 않는데 나쁜 것들은 스스로 배워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남편이, 아내가 문제 있는 행동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붙잡고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들을 알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애한테 막 얘기하면서 나는 이런 일 상상도 못했다. 여러분, 그 상상을 못한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는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의 욕망도 있고 또 문제도. 우리 아침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같은 반 했던 친구 목사님이 전화했는데 둘 다 목사님 돼 있으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 둘이 여러분 나쁜 짓 해서 경찰서에 같이 잡혀간 적이 있다니까.
청소년기에는 그런 반항감이 있는 거예요.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죄, 설교 듣는 내내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을까 하는데, 여러분 그냥 잡혀가고 뭐 구치소 가고 그럴 만한 잘못은 아니고, 경찰 아저씨한테 막 꼴밥 먹고 반상문 써오고 엄마 데려오라고 그러고 뭐 이런 잘못. 예. 어쨌든 그 경찰서까지 데려간 사람이 있을 테니까 잘못은 큰 잘못이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경찰서에서 그렇게 데리고 오실 때 눈물을 줄줄줄 흘리시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언제든지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너무너무 많아요. 남편들에게도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앞에서 너무너무 막 잘하고 착한 남편이라고, 여러분 그런 남편이 더 무서운 남편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봤더니 남편과 아내가 그 바람피는 증거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몇 가지 있더라. 갑자기 핸드폰에 없던 비밀번호를 건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걸어 놓으셔요. 나중에 걸면 의심받아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즘에는 막 이 생체 이런 걸로 해서 핸드폰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아내가 여러분 잘 때 여러분 지문으로 슬쩍 핸드폰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무슨 대법원 판례 봤더니 한국에서는 그 바람피거나 한 배우자의 핸드폰을 몰래 열면 그것도 범죄로 처벌받는데요, 여러분. 예, 그런 거 제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닌데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막 갑자기 비밀번호 거는 거, 그런 거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잘해주는 거. 아내와 남편이 갑자기 예전에 안 그랬는데 나이스하기 시작해지고 막 뭐 힘든, 미안해지니까 잘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남편이 나한테 너무 잘해준다고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남편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있을 때요, 그 안수 집사님들 또 이렇게 중직 집사님들 중에 자녀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20대, 30대 뭐 이렇게 되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보고 그랬는데, 한 안수 집사님 가정에 딸들이 둘 있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자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인데 한국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또 목사님 섬기는 것도 얼마나 잘하며, 주변의 사람들하고도 너무 관계를 잘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직업도 좋고. 그래서 제가 진짜로 진심으로, 저도 딸이 둘이니까 안수 집사님 자녀들만큼 딸이 좀 컸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냐고 이야기하셨더니, 안수 집사님 두 분이 부부가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아서 이미 나서 자기는 자녀들 볼 시간도 없었대요. 실제로 그분들이 제가 목회하는 기간도 이렇게 해서 거의 제일 큰 뷰티 서플라이를 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셔요. 1년에 주일날은 꼭 쉬시고, 이분들은 그리고 나서 1년에 공휴일 날도 쉬시는 일이 없어요. 뭐 성탄절이든 추수감사절도 뭐 안 쉬시는 분들이. 그런데 본인이 애들 내놓기만 했지, 할머님이 계셨거든요. 애들의 할머니가, 그 안수 집사님의 어머님이 같이 사셨기 때문에 어머님한테 아이 맡겨놓고 자기들은 일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진짜 믿음이 좋은. 근데 목사님, 저희가 한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 어머니 손에 맡겨드리고 나와서 일할 때 그 아이들 떼어놓는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거든요. 이 여자 안수 집사님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이들 붙잡아라, 하나님 붙잡아라.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요. 시집도 얼마 전에 다 갔어요. 제가 나가고 나서 작년에 둘 다 시집을 갔는데 시집도 얼마나 잘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항상 저한테는 전화하셔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요. 그러는데 물론 저도 기도했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이제 좀 이따가 나중에 설교 끝나고 설명을 드릴 텐데, 가정 예배 드리는 일들을 교회 안에 세워갈 것이고, 또 홈빌더, 마더와이즈 이런 사역을 할 텐데, 여러분 때가 되면 그런 마음으로 내가 자녀들을 위해 더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들, 말씀으로 권면하는 법들, 부부 안에 함께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법들을 배워가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에 함께 하기로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 예배가 여러분 어색하고 힘든 것 같지만, 그 예배가 세워졌을 때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들이 주어집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끌어안고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 하늘의 교회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또한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는 두 번째 원리는 여러분, 가정의 질서를 통해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정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어야 될까요? 아빠. 아빠. 80점. 100점은 하나님. 두 번째가 부부 중심. 아빠 맞아요. 가장. 여러분, 근데 많은 가정이 대부분 이 중심을 어기고 실제로는 누가 중심이 되어질 때가 많을까요? 애들이, 자녀가 중심이 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남편들아, 아내들아, 또 자녀들아, 아비들아, 뭐 이렇게 하면서 부모에게, 자녀에게,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 중요한 가정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정에 대한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이 복종하고 권위를 세우라는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씀 많이 들어서 뭐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하고 남편의 권위를, 가장의 권위를 세워줘야 된다 그러면 남편들은 다 무조건 아멘하죠. 그런데 이제 아내들은 슬슬 기분이 나쁘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부모들은 다 아멘하죠. 근데 자녀들은 왠지 조금 삐뚤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가정을 되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부부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부부 중심으로. 자녀들 중심으로 사시면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도 아닐 뿐더러 자녀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집니다. 과일을 깎고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갖다 드려라 이래야 될까요? 다들 과일도 안 드시고 아빠에게 갖다 드리라. 물론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한테 갖다 드리지만 여러분, 아빠에게 갖다 드리라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막 그렇게 무슨 말인가 신기해하고 그러면 지금 가정의 질서가 지금 다 이상해요. 애들이랑 과일을 먹는데 엄마가 없으면 엄마도 오시라고 그래서 엄마 같이 먹자 이렇게 애들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끼리 먹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아빠 오기 전에 빨리 먹어 치우자.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함께 웃고 행복해하면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요. 여러분, 남편을 중요하게 여기실 줄 아셔야 돼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실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학생 때 밤에 공부하다가요, 아들 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항상 귀한데 뭐 밤 11시든 12시든 주무시고 계시던 엄마한테도 엄마 과일 좀 갈아줘 그러면 어머니 막 알았어 짜증 하나 안 내시고 막 일어나 갖고 과일 갈아주죠. 근데 아버지가 주무시다가도 아니고 저녁 드시고 한 9시쯤에 여보 출출한데 뭐 과일이라도 깎아 먹을까? 그럼 우리 어머니 항상 그냥 자. 근데 제가 요즘에 그 소리를 많이 듣고 삽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막 우리 애들한테는 뭐 하면은 막 해주더라고. 근데 저한테는 당신 요즘 배 나왔어. 그냥 자. 밤에는 뭐 먹는 거 아니야. 맞는 얘기는 같은데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속으로 혼자 자면서 배고픈 배를 쥐어지고 엄마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들 다 떠날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은 애인이 생기고 배우자가 생기면 반드시 떠나갑니다. 자녀한테 너무 많은 걸 쏘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시게 되세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시죠. 그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와 권위예요. 여러분, 권위를 세우는 것,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만 건강한 권위가 세워질 때 여러분 조직은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직분자들 그리고 좋은 권위가 교회 안에 딱 세워져 있을 때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집이 튼튼하게 세워지려면 여러분 질서와 중심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 그 말을 따라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 전 미러키에서 목회할 때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많았거든요. 그 가정들의 엄마들이 애들한테 뭐라고를 못해요. 가만히 보니까 그냥 뭘 잘못하면 안 돼 그럼 되잖아요. 엄마한테 혼나 그럼 되는데 그걸 말을 못하더라고요. 야, 왜 그래 막 엄마들이. 그리고 너 그러다 목사님한테 혼난다 그래. 나는 혼낼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혼내야지 왜 갑자기 목사님한테 혼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너 그러면은 목사님이 다시는 교회 오지 말라 그런다? 여러분, 제가 그럴 사람이겠습니까? 왜 애들한테 말도 안 되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고 그러세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권위를 보여주실 수 있어야 돼요. 아빠가 안 된다고 그랬으면 엄마도 안 돼. 엄마가 지금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넌 엄마 말 들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어렸을 때 그렇게 권위 안에서부터 키우지 않으면 청소년기에 절대 여러분 아이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부가 서로가 중심이 되어 서로를 세워주실 때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 엄마는 안 된다고 하고 아빠는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러고 할머니는 애 기죽이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애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여기 혹시 할머니들 계신다면 애가 귀하다고 해도요, 부모가 안 된다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살았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지금도 살아 계셔요. 100세가 넘으셨는데.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제일 집에서는 어른이시죠. 근데 그 할머니가 아들이 5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첫째세요. 그리고 그 집에 아들이 하나니까 제가 아들을 하나니까 할머니한테는 제가 장손이에요. 장손. 같이 사는 장손. 그리고 할머니랑 방을 같이 썼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제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할머니 품에 안겨서 자고 막 그랬던 손주니까. 지금도 우리 강아지 그러시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할머니 쳐다보면 할머니가 야 할머니 방 들어와라 막 이렇게 하세요. TV, 할머니 방에 TV 따로 있어. 막 TV 보다 엄마가 보지 말라 그러면 할머니가 이렇게 보면 야 내 방 와서 봐라.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말을 못해요. 제가 그거를 얼마나 이용하고 자랐는지. 그러다가 중학교 때 경찰서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 서로 부부간의 권위를 존중하고 세워주셔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가장의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그 많은 책임은 죄송하지만 아내들에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남편분들 중에 우리 아내 왜 안 데려왔나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 설교 있으면 아내들에게 꼭 들어보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남편을 세워주는 게 남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중에 나를 위한 거고 우리 가정을 위하고 자녀들을 위한 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편들도 아내를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아이들 앞에서 아내가 귀하다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엄마로서의 권위 앞에 아이들이 또 잘 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빠의 말도 엄마의 말도 정말로 힘이 실리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 안에 있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아이들은 또 함께 서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는 예수님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집에 와서는 항상 내 말이 법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이야기하면서 서로 엄마 아빠가 주인이 되겠다고 싸우는 가정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알아보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가실 수 있을 때 가정의 질서와 중심이 잡혀간다는 것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러 가정을 사랑하는 원리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세워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은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지적하는 곳이 아니라 격려하고 사랑하고 칭찬하시는 곳이어야 돼요. 사랑이라는 말은 여러분 조금 막연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은 제일 하나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이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혼내고 때리고 지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그냥 내가 꽉 참고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가 내 자녀들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제가 한국에서 청년들 사역을 꽤 오래 했는데요. 그러면서 본 게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무언가 자기는 이룬 것 같은데 부모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잘못한 것만 볼 때 아이들이 반항하고 삐뚤어집니다. 부모님한테는 근대의 영이
지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근대의 영이 뭐냐면요,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 그림을 예쁘게 그렸어요. 그래서 엄마 나 그림 잘 그렸지? 그럼 너무 잘 그렸다, 그렇게 끝내주면 돼요. 그런데 엄마들은 항상 잘 그렸네, 근데 여기가 조금 삐뚤어졌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아빠 나 방 치웠어요, 잘했죠? 그러면은 잘했어, 근데 여기는 왜 안 치웠니? 엄마 나 교회 가려고 내가 혼자 옷 입었어요, 근데 옷 색깔이 좀 안 맞는다. 엄마 나 영어 100점 맞았어요, 근데 너 수학은 몇 점 맞았니? 엄마 나 수학 100점 맞았어요, 근데 니네 반에 100점 몇 명 있니? 엄마 나 1등 했어요, 근데 지금 잘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대학 갈 때 잘해야 된다. 여러분, 이러니까 애들이 반항하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걸 가지고 왔을 때 뭐 받기 원할까요? 칭찬받기 원하는, 격려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 가정 안에 그것들이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집에 들어왔을 때 뭐 받고 싶을까요? 격려받고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밖에 힘들었죠. 여러분, 그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애들이 뭐 하나 소리 지르면 애들 공부하는데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요, 사람들은 바뀌어가요. 힘이 나요. 생기가 생겨요. 특별히 여러분, 남자들은 진짜 단순합니다. 제가 남자라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칭찬만 해주면 여러분, 남자들은 뭐든지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사모님이 TV에 나와서 말실수를 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표현을 조금 나쁘게 하셔서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내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편이랑 돼지는 그냥 맛있는 밥 맛있게 배부르게 먹어주고 그냥 배만 살살 긁어주면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이 너무 그래서 그랬지만 그분이 하려는 의도를 나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남편이 배고픈 거 가지고 맛있는 음식 해주고 막 진짜 가려운데 긁어주면서 잘했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남편들은 그냥 행복해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건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격려해주고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내를 보고도 하루 종일 집에서 애쓰고 힘들었을 아내를 보면서 여러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돼요. 들어와가지고 괜히 이 집안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청소를 왜 안 했어, 뭐 빨래가 왜 쌓여 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돼요. 하루 종일 힘들었지, 집안일 많았지, 뭐 힘든 일 없었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된다고 준비하면서 오늘 아내를 오지 말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우리 아내가 그러지 않겠지만 속으로 너나 잘하라고 할까봐. 저도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절대 잘한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교회에 있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교회에 있으면 부족해도 그 안에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최고야, 정말로 잘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어쩌다가 집안일 조금 도와주려고 오래간만에 한 번 애써가지고 설거지 한 번 했어요. 여보 나 잘했지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잘했다고 최고라고 그러시면 돼요. 설거지를 이게 한 거야, 뭐 거품이 왜 남아있어, 뭐 이렇게 하고 한 번 한 거 같고 되게 생색이네, 난 매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이라면 하고 싶은 맛이 또 나시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잘했다고 다음에 또 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 또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또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것도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가까이 있는 분을 쳐다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쁜 얼굴을 보이면서 최고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연습이에요. 두 손으로 눈을 마주치셔야 됩니다. 최고예요. 이렇게 한번.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최고예요. 저희 아내 저 뒤에 있는데 여러분 최고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의인이어서 아니라 완전해서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것이 사랑의 확실한 증거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확실한 증거, 남편을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를 사랑해 줄 때, 그때에도 그를 격려해 주고 축복해 줄 때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 나가면 잘할 때만 칭찬해주고 그것들을 가지고 평가하고 점수 매기는 세상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그런 세상을 살다가 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잘한다,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이가 춤을 추는 거예요. 할머니의 눈이 되셔요. 차라리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돼서 모르시죠. 제가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눈이 성숙하셔서 그런지 손주들을 볼 때 이 눈으로 바뀌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잘하지 않는데 다 자기들 손주가 천재래요. 뭔가 막 바뀌는 것 같대요. 여러분 그 눈으로 자녀들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떠한 희생으로 축복하셨는지,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하고 못난 죄인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주셨다는 것들을 알면서 여러분 못나도 부족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 여의도교회에서 사역을 6년 정도 하면서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을 많이 봤는데요. 여의도교회도 조금 서울에서 한국에서 사는 동네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 불쌍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얼마나 이렇게 달달 볶는지,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를 못나도 연약해도 죄 가운데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때 아이들의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한 번은 저희 교회 고등부 3학년짜리 아이 중에 하나가 입시가 끝나고 막 울면서 온 거예요. 너무너무 착한 여학생인데 펑펑 울면서, 목사님 저 정말로, 여의도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뛰어내리고 싶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냐고 이야기했더니 대학 합격 통지서를 봤는데 서울시립대를 썼다가 합격을 했는데 엄마가 서울대도 못 간 것이 뭘 좋아하냐고 나가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울시립대 나왔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부모님한테 화가 얼마나 치키로 오는지 우리 김종모 간사님 여기 계신데, 우리 김종모 간사님도 서울시립대 저랑 똑같은 과 선배님이시거든요. 저희 나름 괜찮은 학교거든요. 그런데 그냥 엄마가 너희 오빠도 형도 다 서울대 가고 엄마 아빠도 다 서울대인데 너만 못 갔다고,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서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대학 합격한 날 뻥뻥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그랬어요. 아이 도닥여주면서, 아니야 너 너무 잘했어, 너무 훌륭해, 너무 좋은 대학 간 거야. 그 아이가 제가 무슨 대학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너 그 대학이 얼마나 좋은 대학인지 엄마가 몰라서 그래. 엄마가 몰라. 엄마가 나빴어. 아이가 한참 그 얘기를 듣더니 마음이 좀 진정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아이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아버지 차, 누나 차를 몰래 운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운전면허 따고 나서는 아버지 차, 큰 누나 차를 뺏어 가지고 이제 몰래 운전하는데, 아버지가 한 번은 해외로 출장을 가신 거예요. 그거 완전히 얼마나 좋아요. 차가 집에 있으니까. 그래고 아버지 차를 끌고서 막 이제 돌아다니다가 대학교에 가지고 갔다가 후진을 하다가 나무를 세게 쾅 박았어요. 모르고, 운전이 미숙해가지고. 그때는 후방 카메라 같을 때도 없을 때니까 트렁크가 얼마나 세게 찌그러졌는지 모르게 찌그러진 거예요. 위에 트렁크가 이 가지, 굵은 가지에 딱 부러지면서 찌그러지면서. 근데 공항에 이제 아버지를 모시러 가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랑. 어머니는 다 아셨죠. 제가 다 얘기했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한테 자기가 잘 얘기해 주시겠다. 근데 저는 진짜 이제 큰일 났다, 잘못하면 죽겠다. 그러고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러 갔다가 아버지를 짐을 또 실어야 되잖아요, 공항에 가니까. 근데 트렁크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트렁크를 보더니 아버지가 이게 뭐냐고 갑자기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정말 아끼는 차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동네에서 괜찮은 차였습니다. 대우 브로엄이라고 괜찮은 차인데 이걸 아버지가 갑자기 열이 받아갖고 뒷자리, 트렁크가 안 열리니까 뒷자리에다가 짐을 실으면서 왜 그랬냐, 누가 그랬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누가 그랬겠어요. 저밖에 그럴 사람이 없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우리 애 안 다쳤으면 됐지 그러시는 거예요. 차 고치는데 돈 들어갈 텐데 또 아버지가 막 그러시니까 어머니가 보험으로 하면 되고 그 보험료 아니면 차 고치는 것보다 우리 애가 훨씬 더 귀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얼마나 저는 입을 열 수도 없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그러게 말이야 저놈 새끼 저거 하는 건 하나도 없고 맨날 밥 먹고 밥이나 축 내는 게 나가갖고 차도 고장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정말로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 애가 그 보험료 몇 개 오르는 것보다 차값보다 훨씬 더 귀한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말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알려주시는 곳이 가정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칭찬하고 이런 거에 조금 쑥스러워해요. 특히 이제 누군가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이렇게 칭찬할 때 보면 목사님인데 아유 남편이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아내분이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막 이런 얘기하면 아이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막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깎아내리는 걸 겸손한 것처럼 표현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목사님 정말로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남편입니다.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아내입니다.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요즘 열심히 나오시는데 몇 주 교회를 빠지게 되신 거예요. 한 주.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 안 하셨으면 저도 잘 몰랐을 수 있는데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예배를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빠지게 된 이유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 몇 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죠. 목사님 제가 인생을 살면서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게 참 많은데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은 제 아내와 결혼한 것입니다. 제 아내 너무너무 소중한 아내라. 제가 그걸 보니까 남자인데도 남자한테 받았는데 설레이더라고요. 참 귀한 분이라는 고백이 들더라고요. 진심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아유 쪼다 같은 사람 목사님한테 자기 아내를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정말로 귀하게 여겨져요. 그 아내가 정말 귀한 분이구나 그렇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당사자한테만 칭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밖에서도 칭찬하고 자랑하실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이가 정말로 바뀌어가요. 아내한테 내가 정말로 소중하고 존경스러운 남편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아내에게 정말로 귀하다는 것들을 세상에서도 안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가요. 어떤 분들은 밖에 나와서 우리 아내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조용히 와서 자매님이 그런 얘기해요. 제 앞에서는 한 번도 저런 얘기 안 하는데 밖에서만 저런 얘기 한다고 우리 남편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안에서든 밖에서든 칭찬해 주시고 사는 그게 여러분 사랑을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이 아버지의 입에서 주의 교훈과 또 사랑의 말씀이 터져 나오고 어머니에게는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가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자녀들은 축복과 기쁨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것들.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자녀들이 실수하고 아플 때 포근히 감싸주는 아빠의 모습도 그려지고 남편의 어깨를 다독이며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또 남편을 뒤에서 이렇게 포근히 안아주는 아내의 모습도 그려지고 가족 중에 누군가 위기에 빠졌을 때 온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도 그려지더라고요. 모진 비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죠. 여러분 이 겨울에도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따뜻한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여지고 그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행복한 가정들로 가득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애굽 왕 바로가 유대인들이 번성하는 것들을 보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태어나는 유대인 산파들에게.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의 명을 거역합니다. 이건 목숨을 거는 행위였어요. 근데 당시에 산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기를 못 낳는 여자들이었어요.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을 받아주고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게 산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이 흥왕하게 하셨다는 말이 그 집안을 세워주셨다는 말입니다. 번성케 세워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부분 구약의 언어에서 보면 자녀들을 많이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고 축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감정과 생각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기로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의 책에서 그분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30대 때 사업을 하셨는데 술과 도박을 하고 늦게 돌아오는 일상이 계속되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나중에 버릇이 되었는데 어느 날 아내를 그렇게 술을 마시고 와서도 대부분은 아내를 깨워서 밥을 차리라고 하고 완전히 강 큰 남자죠. 아내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것들을 어느 날 보게 됩니다. 그날도 도박을 하고 술에 완전히 취해갖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책상 위에 이렇게 엎드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정리해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노트 하나, 일기장 같은 게 있어서 우연히 그 일기장을 읽게 되었어요. 거기에 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를 넘어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끊임없이 죽을 것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긋고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이 남편을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사랑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잘 아시잖아요. 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도와주세요. 도저히 목사님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아내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있는 일기장을 보면서 도저히 자기는 알지도 못했대요. 그렇게 오면서도 돈을 잘 벌어오는, 사업하면서 돈 잘 벌어오는 자기를 보면서 아내가 남부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심장이 먹는 것 같고 계속 심장에 그 심장 소리가 큰 북소리가 되어 자신의 귀에서 계속 나고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이 목사님은 자기 인생의 제일 괴로운 밤을 지나갔다고 그래요. 자기 아내가 절망의 죽음을 생각할 때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쾌락만을 쫓아 또 자기 아내가 불쌍해서 울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자식들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신의 어머님의 모습도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자신의 모습 속에서 가족들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한참을 울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을 감싸주는 느낌이 났다고 합니다. 아내가 일어나서 나를 안아주나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었대요. 술김에 내가 지금 뭔가 착각하나. 그런데 그 시간에 더 따뜻하게 3번 정도 자신을 안아주면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네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했단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란다. 내가 너의 가정을, 너의 부부를 새롭게 세우기 원한다. 여러분 딱 그 시간 이후로 목사님은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 술을 끊고 사업을 정리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그 축복의 걸음을 내딛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BC와 AD가 갈라지듯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지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해지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가정 그리고 가족들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정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헌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원리를 따라 질서와 중심을 잡아가며 가정을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나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시간이 지났지만 짧게 우리 교회 앞으로 2022년도에 이루어질 그 가정사역 패밀리 미니스트리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헌신자들을 받아가지고요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실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해요. 물론 이미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매일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아직 가정 예배를 못 드리시고 있어가지고요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우선은
가정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텐데요.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헌신하시는 분들, 자녀가 없더라도 여러분 부부끼리 하셔도 돼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헌신자들은 구자훈 목사님과 장희찬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요, 가족 예배 했다라는 것들을 주로 수요일 날 저희가 가정 예배 저녁에 할 수 있도록 권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한 것들을 서로가 쉐어하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인증 사진 같은 것들도 올리면서 이렇게 매주 혼자 하면 무너지기 쉬운데 그 예배를 이렇게 지켜가고 세워가는 일들을 하고요. 올 한 해에는 뭐 한 2번 정도 그 가정 예배 헌신자들을 위한 헌신 예배, 그다음에 특별 세미나 이런 것들도 세워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매주 이미 작년 제가 중간부터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했기 때문에요, 매주 주 1회에 해당하는 가정 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도 보내드리고 또 교회에도 비치해 놓을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가정 예배 가이드라고 나와 있죠,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가정 예배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가 있고요,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어요. 어떤 찬양 하시면 이번 주에는 더 좋을 것 같다, 그럼 이 찬양에 여러분 인터넷에 뭐 음원, MR 이런 걸 찾으시면 미리 반주를 준비해 놓으시고 같이 찬양하시는 일들도 있고요. 성경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 모르실 때는 성경 봉독과 그 말씀에 대한 요약들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한글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 말씀 뒷장으로 보면 영어로도 되어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영어가 편한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같이 읽어보면서 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부족하지만 한번 실시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순서지에도 나와 있는데 가족들끼리 역할을 맡겨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아이에게는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말씀을 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버지가 꼭 가장에 하실 수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 게 좋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머니나 다른 가족원이 말씀을 나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 예배를 세워가실 수 있고요. 자녀들에게 기도 제목을 듣고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일들, 여러분 이 자체가 가정 예배는 이런 것이다 배우는 것보다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이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각 가정에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일들을 더 풍성하게 세워가시는 축복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부부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에도 부부 중심으로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가정은 절대 여러분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 4월 이후부터 해서 홈빌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부들을 함께 이렇게 세워가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 홈빌더라는 사역은 사실은 한국 CCC가 최근에 한국 교회와 함께하기 위한 여러 사역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또 되게 인기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 홈빌더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편과 아내 사이가 사랑으로 견고해질 수 있도록 개발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을 통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 안에 얼마나 크고 기쁜지를 보여주기 원하시거든요. 그 일들을 하는 건데, 이 홈빌더 사역이라는 거는 성경의 원리를 통해 친밀하고 성숙한 부부관계를 세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홈빌더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배우자와 더 친밀해지기 원하는 부부들, 대화가 있는 부부 데이트를 하기 원하는 부부들, 서로 사랑하지만 마음 표현이 어색했던 부부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싶은 부부, 사소한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가고 싶은 부부들, 기존 부부 모임에 좀 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부부들 해가지고요, 순으로 이렇게 하나의 홈빌더 팀을 만들고요, 보통은 2주에 한 번씩 모이고 이야기들을 나누고 한 주는 부부가 무조건 데이트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숙제가. 그래서 그것들도 사진, 인증 사진 같은 것들을 올리고 부부가 집에서든 밖에서든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같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성경 안에서 원리들을 발견해가는 일들을 해요. 이 홈빌더 나중에는 저희 교회에서 첫 번째 팀은 제가 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봐서 저희 부부가 인도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게 아니라 한번 참여했던 분들은 이 사회를 보듯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 인도하면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앞으로는 이 사역들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교회에서 이제 4월 뭐 이렇게 되면은 이 사역이 성도님들에게 오픈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저 사역 내가 기다렸었는데 함께 하고 싶은데 하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또 3월이나 4월, 5월 뭐 이런 기간에 제가 목장 사역부하고 상의해가지고 마더와이즈, 어머님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성경적으로 남편과 아이들을 어떻게 또 섬기고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미러키에서도 제가 목회할 때 이 마더와이즈 사역을 제가 이끌고 저희 아내가 함께하면서 했었는데요. 사실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한번 하시면은 많은 은혜들을 받으면서 어머님들이 믿음 안에서 또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세 가지 사역을 우선적으로 올해 이렇게 교회 안에 뿌리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 한우리교회가 조금 더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좀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요. 또 다른 가정들이 또 그렇게 함께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권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내가 하나님,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각 가정마다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각자 잠깐 헌신의 기도하시고요,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